7월 18일 브릿지앱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살아오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야곱과 요셉의 삶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지 보여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소모임을 함께 모이는 그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주 사랑하는 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구할 때마다 그 놀라운 방식으로 더 최상의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저희가 과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의롭게 행동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노력했는지, 혹시나 유혹에 빠지진 않았는지, 완벽하게 대답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저희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부디 주님께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거룩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은혜로 드디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저희가 곧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긴 시간 질병과 고립 속에서 인내하던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교회에서는 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에 대해서 말을 하죠.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옥권에서 다니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 비전이라는 말을 이 서양 교회, 캐나다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이 한국에서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아예 한국어화가 돼가지고 어떤 독특한 우리의 꿈, 미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우리에게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비전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전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가요? 우리가 그 비전을 꼭 봐야만 할까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없어도 뭐 살만한 것 같은데 비전 없이도 뭐 내 삶이 그냥 살아갈 만한 삶인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장,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럼 비전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영어 단어 자체의 뜻은 뭡니까? 이 비전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뭡니까? 비전이란 단어는 우리말로 따지면 그 시야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뭐 영어로 visual range라고 하나요? 뭐 그런 느낌, 그 시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넓게 볼 수 있는가,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건데요. 이 시야라는 게 정말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가요? 네, 어쩌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들은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스키 타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스키장에 가면서 제가 캐나다 와서는 한 번도 스키장을 못 갔는데 한국에서는 뭐 자주는 안 갔어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 스키장에 한 번은 후드티를 입고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스키장 가면 추우니까 보통 옷들을 껴입고 가는데 뭐 모자 같은 것도 쓰고 가고. 근데 이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별 생각 없이 후드티를 쓰고 갔어요. 후드티를 입었다고 해서 별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스키를 잘 신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리프트까지 잘 탔습니다. 그런데 스키장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출발한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오 마이 갓, 하나님 아버지요. 왜일까요? 후드티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뒤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여요. 마치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야만 되는 그 말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이거를 붙여 놓은 것처럼 뒤쪽이 전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스키 타는데 뒤쪽이 중요한가요? 그 중요하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뒤에서 뭐 누가 나를 향해 뭐 돌진하고 있는지, 내가 그 뒤쪽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뭐 전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겁에 질린 채로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내가 내려오면은 이 후드티 다시는 안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신히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시야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정말 시야가 중요한 상황이 오면 그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은퇴했는데요. 그 차비 에르난데스라고 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선수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되는 그 리오넬 메시와 함께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예요. 이 선수하고 또 이니에스타 이렇게 삼각편대 막 이렇게 불리웠던 선수들이죠. 근데 이 사비라는 선수는 그 패스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시야가 넓은 선수입니다. 뭐 여러분 FM 풋볼 매니저나 아니면 뭐 위닝 11이나 뭐 이런 게임들 하시면 FIFA 뭐 이런 게임들을 하시면 이 사비라는 선수의 그 시야가 최고 점수가 나와요. 영어로 비전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 친구에게 만약에 창조성이 없다면 이 시야가 없다면 넓은 시야가 없다면 공이 패스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천하의 메시라고 해도 경기를 뒤집지 못해요. 뭐 여러분 중에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제가 뭐 스키장 얘기도 했고 여러분 혹시라도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는데 자주는 안 했고 몇 번 했었는데 캐나다에서는 좀 더 자주 할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에서는 사실은 특히 서울 같은 곳은 온 동네가 너무 밝아가지고 밤에도 사실 어두운 곳을 찾기는 힘든데요. 이 한 번은 제가 대학부 수련회를 갔다가 수련회에서 돌아오는 밤에 혼자서 돌아올 일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밤까지 참여한 다음에 잠을 거기서 못 자고 차를 몰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골길인데 수련회는 보통 그런 곳에서 하니까 논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논길, 차가 하나가 겨우 빠지는 길이었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 멀리 지평선 끝쯤에나 겨우 무슨 마을 같은 게 있는지 거기 빛이 있고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앞에 헤드라이트 빛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논두렁으로 빠지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데 손전등 하나로 겨우 내 발밑만 비추면서 걸어가고 있어. 시야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그 빛이 비춰지는 지점까지만 내 시야가 좁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걷는 길,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내가 넓은 시야가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할 만큼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조금 부정적인 얘기만 했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비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시야가 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요즘 우리 코비드 19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뭐 몇몇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고, 옛날에 우리 브릿지 노트 할 때도 좀 한 적이 있는데, 이 여행을 못 가서 참 슬퍼요. 그때 이 여행을 어, 자주 가게 되면 여행을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자주 가지 않더라도 뭐 평생에 한 번 가는 여행이라고 해도 신혼여행이라고 해도 그 여행을 할 때는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준비하기 귀찮으면 이제 그거를 여행사에다 떠맡겨서 패키지 여행을 가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떤 지역을 가서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를 미리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지? 가서 보는 거랑 여기서 미리 보고 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여기서 미리 보고 가면은 재미없지 않을까? 가서 실제를 봤을 때? 요즘 뭐 구글 맵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구글 맵으로 세계 어디든지 여행하는 거랑 똑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여기 저런 게 있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세계 어디나 미리 가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행이 의미가 있어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면 계획 세우지 않고 깜깜한 상태로 그냥 가서 거기서 부딪히는 게 더 재밌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여행의 맛을 전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미리 보고 가는 거하고 가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하지만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어디를 봤을 때 진짜 맛을 느낄 수 있구나를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거기 가서 그 진짜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거기 가서 좌충우돌하다가 거기서 정말 봐야 될 거는 못 보고 그냥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시야, 비전에 대한 조금 이제 비전이라는 의미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왜 넓은 시야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듣고 나서도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삶에 있어서 음 시야라는 게 특히 교회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라는 게 결국 교회가 말하는 비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게 내가 뭐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개미가 자기 길을 가잖아요. 개미는 위쪽을 인식하지 못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인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고개를 이렇게 들면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미는 땅바닥에 붙어 있고요. 그 2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책을 보면 개미들이 사람을 인식하게 된 후에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손가락들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인식하지 못해요, 개미의 눈으로는. 그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 손가락 끝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손가락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개미의 시야를 생각해 보세요. 2차원이에요. 위아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다니다가 그 앞에 부딪히면 뭐가 부딪히면 옆으로 비켜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거 별로 높은 장애물 아닌데 위로 넘어가도 되는데. 아니면 그 2 차원에서 이렇게 볼 때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힌 것 같지만 3 차원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고 사이에 틈이 있는데 저기로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저 개미가 저렇게 멀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삶을 보시면서 그렇게 답답해하고 계실지 몰라요. '아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저기서 저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관조할 수 있는 관조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의 삶을 더 넓은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앞에 닥친 문제들만 해결하기에도 벅차거든요. 내 앞으로 뭐가 막 날라오고 있는데 내가 당장 지금 이걸 해치워야 되는데 그다음에 내가 나한테 뭐가 올지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여유가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오는 그 바쁜 것들만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 바쁜 것을 잠깐 내려놓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 바쁜 일을 먼저 해둬야만 될 것 같은 안 그러면 더 바빠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 바쁜 일을 잠깐 내려놓고 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내 마음속에 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게 우리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 세이버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3D 안경 끼고 하더라고요. 3D 안경 끼고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하면 자기 눈앞으로 막 그 뭐가 날라와요. 그걸 이제 비트에 맞춰서 깨면 되는 거예요. 아래로 깨고 위로 깨고 이러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광선 검으로다가 세이버죠. 이거 가지고 세이버가 그때 맞죠? 딴 단어인가? 세이버가? 하여튼 그 광선검 가지고 막 이렇게 비트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초보자들은요.
내 눈앞에 온 거 때리기 바빠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뒤를 봐요. 사실은 뒤쪽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딱 뒤를 보면 저 멀리서부터 날아오고 있는 게 보여요. 걔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얘를 때리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걔를 들어 올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손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저기 바로 뒤에 오고 있으니까. 그걸 볼 줄 아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게 창조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자기 자신을 한반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그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그 배짱이 있냐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닥친 급한 일들을 처리하다가 아니야.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야. 기도해야 돼. 예배를 가야 돼. 수련회를 가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그 배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요셉에게는 그 배짱이 없었거든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얘기 뭐 쭉 들어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 아버지의 유별난 사랑을 받는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꿈을 꾼 거예요. 단순하게. 꿈을 꿨는데 야 형들이 묵던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네. 나 이제 앞으로 높은 사람이 될 건가 보다. 어린이답게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꾼 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피상적인 꿈 꾸고 있지 않았나요? 텔레비전에 멋지게 나온 배역들. 요즘은 유튜브죠.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기껏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 근데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 아주 피상적인 일을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나는 커서 이게 돼야지. 나는 커서 이걸 할 거야. 저 보니까 멋있어 보여.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일 것 같아.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이거가 저기 가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보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는데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신문방송학과는 무엇이다. 여러분들은 신문방송학과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신문방송학에서 하는 것들 뭡니까? 기자가 되거나 아나운서가 되거나 그래서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원래는 그게 기자 아나운서 앵커들의 몫이죠. 이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이게 시선 처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게 전문가들이죠. 뭐 그런 거 하는 거. 그 정도죠. 그러면 이제 생각하겠죠. 나는 무엇을 하면은 저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신문방송학과를 가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막연한 이미지가 있어요. 들어가면은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요. 첫 전공 수업 때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첫 전공 수업 첫 시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왔어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대뜸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들 여기 기자 되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아나운서 되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물어봐요. 제가 있었던 신문방송학과는 여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초과였어요. 여자들이 아주 많은. 한 전체 인원의 70% 정도가 여자, 한 30% 정도가 남자인 그런 과였어요. 근데 그 여자 70% 중에 거의 대다수가 뭐 90% 가까운 거의 대다수가 아나운서 지망이에요. 그건 저 때니까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때는 아나운서가 그렇게 선망되는 직업인 거야. 그렇게 아나운서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더니 대뜸 그 꿈을 딱 깨트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나운서요? 아닙니다. 기자요? 아닙니다. 뭐 다른 거 뭐 있지? 앵커, PD요? 뭐 아닙니다. 여러분들 졸업생 중에 절반은요.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어디도 가지 못해요. 어느 직업도 얻지 못해요. 대학원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 중에서도 아나운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동기 중에 아나운서 되는 사람 아마 한 명 있을 거예요. 한 명이나 두 명 평균적으로 그렇게 꿈을 딱 깨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신문 방송학이라는 게 하나의 과목이 아니에요. 신문학이 따로 있고 방송학이 따로 있고요. 사실은 신문학하고 방송학은 신문 방송학과에서는 주변부고 뭐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연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론들도 연구하고 뭐 되게 많아요.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다양한 학문이 혼재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학과였어요. 그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어, 방송 제작 이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방송 제작 이론 그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방송 제작 실습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어,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PD가 돼야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애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경쟁이 안 돼요. 막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PD 되려고 학교 방송반에 들어가서 막 촬영 연습하고 막 그 씬 분석하는 거 연구하고 이랬던 애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성적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아름다운 점수를 받았어요. 네, 너무 따라가기 어려웠죠. 이게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봤던 삶과 대학교에서 보는 것은 달라집니다. 대학을 졸업하죠? 사회로 나갑니다. 사회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은 또 달라요. 대학에서 본 것과 또 달라요. 내가 어릴 때 꾸었던 꿈하고는 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미리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어릴 때는 없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회에 가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대학에 계신 분도 있고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여러분들 사회 초년병인데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그 일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생각하게 돼요. 내가 꿈꿨던 건 뭐지? 나는 내가 꿈꿨던 그 길을 가고 있나? 나는 이 삶 속에서 이 꿈 속에서 이 일들 속에서 내가 꿈꿔왔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나? 내가 좋아하던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 직업을 주시고 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꾸고 계신 비전 도대체 뭐지? 잘 모르겠어요. 요셉도 그랬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잘못하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요셉 얘기를 조금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오해하고 자랑하고 다니다가 형들한테 밉보여가지고 이집트로 팔려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졌죠. 강제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상당히 빠르게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 좋은데 여전히 그의 삶 속에서 꿈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원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은 더 이상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삶에서 꿈을 꿔요? 그냥 하루하루를 잘 버텨나가는 게 꿈이에요. 노예의 삶은. 자, 그렇게 해서 노예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됐어요. 그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파라오의 친위대장의 집 전체를 관할하는 집사가 됐어요. 사무장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요셉이 꿨던 꿈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냥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내 꿈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과거보다 많이 발전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유혹이 닥쳐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죠. 여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여주인이 좀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모함합니다. 뭐 아무리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것조차 피했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전체 집을 관할하는 사무장인데 가정 총리인데 거기에 그 여주인하고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왜 없겠어요? 생겨나게 되죠. 만들었겠죠, 그 여주인이.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자기의 두르고 있던 쇼를 벗어 던진 다음에 외쳤어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한다. 아주 그 음모에 끌려 들어가게 된 거죠. 모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이긴 할 것 같아요. 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그 보디발이
이 애굽의 친위대장이라고 했는데 그 친위대장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은 사적인 공간인 개인의 집에 뭐 감옥 같은 걸 만들어 두진 당연히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더 낮아집니다. 노예였다가 노예 중에 우두머리가 됐다가 이제 노예보다도 못한 처지인 죄수의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술맛 파라오의 이집트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떡을 맡은 관원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빵이죠. 빵을 맡은 식사를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바로의 심기를 거스려 가지고 결국은 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는데 요셉이 이 사람들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석해 줌으로써 계기가 생겨나게 돼요. 그죠? 계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술 맡았던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됐는데 이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파라오가 어려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회가 옵니다. 요셉을 불러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잘 해석하는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꿈도 해석해 줬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불러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제 요셉은 모든 산전수전 다 겪었죠? 겪을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돼요. 뭐 요즘 좀 어떤 표현으로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통달한 것이죠. 달통했어요. 모든 일에 이제 통달했어요. 자신이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두셨는가?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바로 여유였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여유. 어디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고 너무 길어서 오늘 뒷부분만 읽었는데 앞쪽에 41장 16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직 꿈 얘기 듣기도 전이거든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기로 위해서 왔는데 바로의 꿈 얘기 아직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꿈인 줄 알고 그렇게 용감한 말을 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로에게,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오는 말이죠. 지금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다가 죄수까지 돼서 떨어진 이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도 파라오에게도 바로에게도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그 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요. 아, 그 꿈은요. 애굽 땅에 저 온 땅에 풍년이 들었다가 다시 흉년이 오게 된다라는 꿈입니다. 근데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그 앞에 풍년이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그 풍년을 말 그대로 비유적인 표현 그대로 삼켜버릴 만큼 그 파리한 소들이 그 살찐 소를 삼켜버리잖아요. 그 꿈속에서. 그럴 만큼 그 흉년이 아주 심각한 흉년이 오게 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만약에 요셉이 이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풍년과 흉년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지금 보내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 시야,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린 시절처럼 그 꿈의 의미를 그냥 1차원적으로만 읽었다면 요셉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 망했어요. 우리 망했어요. 풍년이 들면 뭐 해요? 그 풍년을 집어삼킬 만큼 무서운 흉년이 이제 올 텐데요. 우린 망한 거예요.
포기하세요. 근데 요셉이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형들의 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나는 형들이 절을 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겠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린 따망했어요. 흉년이 끝이에요. 풍년을 다 삼켜버릴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이제 여유를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풍년 때 대비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흉년을 버텨나갈 수 있겠지. 잘 버텨나갈 수 있겠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한 단계 더 나가요. 오늘 사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이후에 요셉이 행한 그 행보들을 보면은 거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가요. 풍년 때 대비를 아주 잘하면 아주 잘하면 이 일을 통해서 어쩌면 나라의 체계 자체를 다시 세울 수 있겠구나. 왕권을 강화하고 왕의 권위를 강화하면서 이 신전들 제사장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나라의 체계를 아예 바꿔놓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풍년 때 대비를 정말 아주 잘하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 이집트 애굽 땅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겠구나. 나중에 온 세계에서 주변 온 세계에서 이 이집트에 오거든요. 흉년 때. 양식을 좀 나눠달라고.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 바로의 꿈을 보면서 그 꿈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이미 꿈을 꾸고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째로 바꿔놓을 꿈을 꾸고 있어요. 요셉은 아직 노예 출신이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의 시야는 이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것이었던 거죠. 거기까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가 여유로워졌어요. 어쩌면 그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로워졌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일이 끝나면 다시 감옥에 가서 갇힐 것이다. 뭐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께서는 현명한 사람 한 명을 택하셔서 지도력도 있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이 나라를 대비하게 하십시오. 이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역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던 이 파라오는 바로 이 요셉의 놀라운 시야를 봤습니다. 그 여유를 알아봤습니다. 얘는 감옥에서 썩고 있을 애가 아닌데? 그걸 깨닫게 돼요. 그의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 자신도 잊고 있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좋은 꿈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그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시느냐?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그리고 이집트 주변 세계에까지 영향력을 떨치는 총리로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왕에게 처음에 그 말씀을 듣기도 전에 그 꿈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뭐 처세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을 떤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그 꿈을 물어온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 이집트 땅을 바꿔놓으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안한 답을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편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요셉은 바로에 의해서 총리가 됩니다. 성경에 버금수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왕이 쓰는 수레 바로 다음 급의 수레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총리가 쓰는 수레예요. 그 수레에 태워가지고 온 이집트 땅을 돌게 합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총리다.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파라오 나밖에 없다. 파라오의 권위로서 명령한다. 이 사람이 앞으로 나를 대행해서 이 땅을 통치할 사람이다. 그렇게 퍼레이드를 시켜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집트식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성경에 뜻은 안 나와 있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여러분 이 꿈꾸는 사람 요셉의 비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온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창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따가 소모임에서 사실 그걸 할 건데 소모임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한 시간으로는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토론토 땅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업을 갖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TKPC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맡아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정말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유혹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고민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차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요셉 자신도 잊고 있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온 이집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꿈을 통해서 일어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속에 임하기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는 단순 작업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그런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살아갔던 비전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비전의 삶입니다. 그 비전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이라이트가 될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남의 꿈을 놀랍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몽해 준 사람으로 이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그 꿈을 놀랍게 실현시켜 나가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시야, 창조적인 비전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 눈앞에 닥쳐오는 일들을 간신히 처리해내는 평생토록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해서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직업을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후 우리가 소모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많은 바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회의 부속품이 되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 일만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유혹이 닥쳐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저주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아마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보다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왜 살아가게 하셨는가? 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직업을 갖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요셉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세상 속으로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할 여러분의 삶 속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주변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브리치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를 한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8월 첫째 주부터 다음 주가 되겠죠. 8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예배를 원래 우리가 했던 대로 본당에서 교회 본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교회 전체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3단계로 올라가고 또 우리 백신들도 많이 맞고 한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픈되는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에 우리도 좀 발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기회에 좀 오프라인에서 모임 갖는 것을 그동안 좀 못 해왔는데 한 1년 반 가까이 우리가 못 해왔는데 이 기회에 그 모임을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확진자도 많지 않고 지금 그래서 위험 부담도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소모임까지 오프라인으로 가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불안하니까 예전처럼 그 좁은 방 속에 막 7명씩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뭐 야외에서 모이거나 날씨가 좋으면 아니면 넓은 공간 본당이나 뭐 옆에 있는 소예배실이나 이런 넓은 공간을 해서 좀 넓게 둘러 앉아서 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소모임을 아주 잘 지금까지 해왔지만 오프라인 소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있으니까 기대하기로는 앞으로 이제 완전히 오픈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델타 변이가 상륙한다거나 확진자가 그래서 확 늘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면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오랜만에 좀 함께 얼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면 예배를 8월 첫째 주부터 열려고 하고요. 이 오프라인 소모임을 잘 정착하자는 차원에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조금 중단하려고 합니다. 뭐 혹시라도 정말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못 하시는 사정상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대책을 마련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녹화된 영상을 나중에 조금 늦게 공개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우리 코비드 19 이전처럼 올 수 있는 모든 분들이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소모임까지 참여하고 헤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이 방역을 철저하게 저희가 준수할 거니까 마스크도 다 쓰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첫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고요. 당분간 온라인 예배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요. 그 광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사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 코비드 19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광고 드리는 것이 뭐 기획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좀 늦어진 면이 있는데 지금 지난 주간을 거치면서 제가 뭐 리더분들하고도 논의하고 집사님들하고도 논의하고 또 우리 새벽 예배 때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나왔던
분들하고 이렇게 또 의논하고 찬양팀하고도 의논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틀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틀을 뭐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건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빼놓으실 수 있도록 날짜, 장소 정도만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수련회를 좀 옛날 수련회하고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약간 반쯤은 소풍 같은 느낌의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그렇지만 알차게 채워서 우리가 당일치기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교회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회 외부에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좀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뭐 비가 오거나 하면은 교회 짐으로 모여서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플랜 B는 일단은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한 공원을 우리가 이용해서 지난번에 우리 많은 사람이 모였던 우리 고기 구워 먹었던 그런 분위기도 좀 연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저희가 이미 찬양팀하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치기 토요일 하루 8월 21일 토요일 하루 동안 당일치기로 우리가 수련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고 8월 21일 토요일을 좀 비워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 심지어는 겨울에는 수련을 못해서 지금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 이어서 1년 만에 하게 되는 수련회인데요. 뭐 다른 약속이 선약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조정해 주셔서 우리 수련회에 많이 좀 참석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가지 광고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광고들 혹시 더 있다면 줌에서 모여서 듣도록 하고 소모임 하러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